마지막 예배가 되겠군요. 이제 한 달이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후회 없는 정말 가치로운 의미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신 건가요? 아멘.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올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이제 월드컵이었고요. 일단 축구를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월드컵의 의미가 있었고요.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독일을 잡았다라는 여러분 정말 기억나시나요?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독일한테 져서 눌러앉았잖아요. 근데 그 복수를 시원하게 러시아에서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국산 로켓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우주를 향해서 우리나라도 한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미국이 달에 우주인을 보냈잖아요. 그때가 아마 1976년이었나요? 달에 간 건 참 제가 76년은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에 그 60년대 달에 갔고요. 68년이었나요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76년에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관심 없으셨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이 뭘 어디에 뭘 보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 거로 믿으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는데 천국도 우리 머릿속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천국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인들이 망원경으로 열심히 우주를 찾았었고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 우주 안에 있을까요? 정답은 없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달에 가고 그다음 인간이 만든 탐사선이 화성에까지 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요. 그게 남의 나라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달에 뭔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20년 지나면 화성에 뭐 보낸다라는 말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못 만드는 게 이제 우주선 빼고는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과 저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우주로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튼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확 느낌이 왔습니다.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뭐 저는 기쁘다 이런 뜻이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주고 싶고 맞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 태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관심사인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지금 뭐 제가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있는데요. 언젠가 좀 나눌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성경 말씀과 과학 기술들이 잘 접목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비되는 대로 아마 같이 레슨도 나눌 계획입니다만 오늘 말씀은 마케도니아에 전해진 복음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스피드가 빨라질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의 과정은 굉장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한 장 한 장 한 장 사건이 다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한 장 한 장 한 장 사건들이 막 일어나다가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 28장 마무리할 때까지는 주인공은 단연코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주인공은 바울이지만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사도행전은 영어로 보면 그냥 X라고만 되어 있어요. 행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행동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가 X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뒤에다가 수식어를 두 가지를 사람들이 붙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사도들이 다니면서 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고요. 애칭처럼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이 댕기기는 댕겼는데 정작 그들을 이끈 것은 성령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6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시아에서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16장 6절 말씀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자, 요거를 다음 지도를 보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여기쯤입니다. 이고니온 지나서 안디옥쯤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아시아예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심으로 한번 막혔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이쪽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 무시아가 좀 있으면 나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면 비두니아 이렇게 돼 있죠. 예, 저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좀 더 북쪽으로.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을 보면, 자, 무시아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그렇죠? 보면 아시아라고 해놨잖아요. 자, 여기 보면 중심 도시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무시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위에 비두니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여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막혔어요.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가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더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번엔 또 성령과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시아를 지나서 결국 이렇게 가다가 지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다가 돌아서 위로 가다가 막혀서 결국 여기가 무시아 지역이었죠. 가다가 무시아 지나서 드로아로 가서 이제 잠시 뒤면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를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예, 암비폴리 이렇게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고린도 여기까지 가죠. 그렇죠?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잠시만 지도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여기를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아테네가 여기 있죠. 아테네가 여기 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 그다음에 여기는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러요. 전체가 아니고 아시아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 그 다음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는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였습니다.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주라고 부르는데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중에서 큰 덩치로 만들어 놓은 한 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도들이었어요. 서신서가 결국 그 수도들을 중심으로 쓰여지게 되죠. 고린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빌립보서도 있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중심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핵심적인 전도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를 간략히 머리에 넣어두시고, 네. 오늘 좀 보는 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되죠.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경부터 5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약 4,500에서 5,600km, 경로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워낙 방대한 지역이어서 야구로 한 1,000km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돌아보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봤던 지역이 15장 말미 16장 처음에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인 것이죠. 이 여행을 통해서 방금 지도에서 설명드렸듯이 각 지방, 각 주의 주 도시인 수도격인 도시들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중심 도시들, 그리고 사이사이 도시들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거부였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쪽을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막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너무 가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꽉 막아가지고 2번씩이나 못 가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혹시 삼수하셨어요? 확 와닿죠? 예. 예, 재수도 아니고 한 번 떨어지면 재수잖아요. 2번 떨어지면 삼수죠. 야, 정말 삼수에 도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 가겠죠. 뭐 사수도 있고 오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이제 신의 경지에 도달하겠죠. 성령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2가지를 다 막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저는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 뜻과 다른 길, 내가 가고자 하는 선교 지역과 다른 곳, 내가 해보고자 하는, 내가 너무나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역할과 다른 것을 성령님이 가로막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 분노하고요, 2번째 실망하고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우울해지고요, 그것까지 늘어지면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성령의 막으심에 순종해서 가려고 생각 안 했던 드로아라는 항구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바닷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도 안 되고 위쪽으로 안 되고 왼쪽으로 갔더니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그 바닷가에서 뭘 기도했겠어요? 돌아가라는 건가? 왔던 길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기만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예. 그때 꿈속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생긴 걸로 봐서 저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 10절 말씀은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표현이 그들에서. 여기가 뭐냐면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팀과 합류했다라고 신학자들이 보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이 2번이나 막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던 바울 일행이 그걸 막으신 이유가 일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드로아를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이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이어지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요 도시에 가장 먼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세 도시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곳을 가든지 가장 중심되는 도시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중심되는 교회 가장 중심지에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80년대에는 광화문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강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강남 시대가 꽃을 피우기 시작할 무렵에 90년대 강남에 자리를 잡고 결국엔 허바바 사장에서부터 잠실까지 오게 되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 부산에다가 두 번째 도시인 부산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교회는 대구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교회는 대전교회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수도권 지역의 일산과 분당의 교회를 파송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라도 지역 또 강원도 지역의 교회를 파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어디가 되었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과정을 따라서 전라도의 가장 중심 도시가 어딜까? 광주, 전주 둘 중에 저울질하다가 연고가 많은 전주를 일단 정한 거죠. 자, 그 지역의 중심 도시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부터 뻗어나가는 전략적인 선택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동경에 있을 때 유학생들의 고민은 세례받은 제자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동경에 있는 것일까? 한국에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제가 몇 년을 살아보고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주님의 뜻은 비자에 달려있다. 비자 나오면 남고 아니면 남을 생각도 말고 돌아가라. 훌륭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비자가 끊어진 사람들은 다 귀국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비자가 끊어지기 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오게 됐지만 그래서 비자가 끊어진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해서 한국의 여러 지역에 좋은 제자로 잘 살고 있고 아직까지 끈질기게 비자를 이어가는 형제자매들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자도 필요 없이 이 대한민국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비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꼭 뭘 가야 되나요? 그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려고 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려고 하시지 말고 성령님께서 혹시라도 막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나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막혀주는 게 좋습니다. 의지로 뚫지 마십시오. 오늘 레슨의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릴 텐데요. 사도들이 아무런 의지나 계획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아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봤을 때 그들은 분명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사인을 통해서 성령이 막으실 때 그들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부르심이 있을 때 그 확신은 더해졌죠. 아,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거구나. 그 다음엔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멘. 제가 요즘에 보는 것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뚜렷하지 않을 때 저에게는 한 가지의 메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컨센서스입니다. 함께 동의하는 일, 함께 하고 싶은 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일인 것 같다. 막으시면 안 가면 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일단 그 길로 먼저 가봅시다라는 겁니다. 특히 잠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바이블톡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또는 좀 더 큰 규모로 우리 교회 전체나 또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모으는 일.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승리인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잣대는 종종 틀리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길로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만 있어요. 형태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생애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을 실패한 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을 실패자라고 규정짓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막으시면 막힙시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일로 가라는 거구나 라고 말하면서 기쁘게 갑시다.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 넘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그들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리디아와 그 집안의 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딱 결정이 되고 나니까 망설임이 없죠. 바람도 아주 순풍에 아주 돛을 달았습니다. 닷을 올리고 돛을 펼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거기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죠. 여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여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이 이방인의 도시로 갔을 때 첫 번째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뭘 했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만한
장소. 그런데 그런 곳은 물 옆이에요.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조합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성박 강가로 가서 그 강가에서 유대인의 기도할 만한 처소를 찾았고 거기에 모여든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자색 옥감 장수로 두아디라 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사업하는 여자답죠. 그리고 우리를 관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특징적인 것은 리디아와 그 집안이 개종되었더라는 겁니다. 그 집안 전체가 함께 세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세례받은 리디아는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을, 사도들 일행을 집안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리디아 다음으로 일어나는 전도는 약간 의외예요. 이 부분은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이 여기 있죠. 16절.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이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피하겠죠? 바울도 피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떠들었죠. 18절 말씀.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열받았습니다.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하여튼 성령님이 뭔가를 딱 클릭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여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연결점이 되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해프닝이었잖아요. 네. 전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갈 때마다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것을 하도 방해하니까 귀찮아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이라는데 노예라고 봐야지 되겠죠. 돈벌이 때문에 붙잡혀서 귀신에 들려서 예언을 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알바생?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 일행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공격을 잘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적어놨나? 여기 없군요. 이건 다음입니다. 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로마인들은 선교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들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공격을 했고 결국 붙들려서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감옥의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련의 일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성령이 막아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잘 되는가 싶었더니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때문에 귀신 쫓아냈다가 그리고 붙들려서 매를 맞게 됩니다. 감옥에 투옥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이 흔들리고, 찬송을 밤에 했더니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줬고요, 살려줬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상황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제는 간수와 그 집안이 다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거기 왜 잡혀왔는지 알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에서 유명하지 않았겠어요? 네. 이 사람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떠들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며칠을 떠들고 다니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것 때문에 그 도시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자기가 죽을 뻔한 것을 살려줬을 때 그는 이 사도들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말씀이죠. 고넬료의 집안도 그랬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봤던 리디아의 집안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간수의 집안도 그렇고 집안 단위로 세례받는 스토리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빌미로 유아 세례를 이야기하고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안에 유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므로 그것은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례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빌립보 전도의 성과를 무엇으로 봐야겠습니까? 16장 40절 마지막 말씀은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이제 리디아의 집에, 루디아라고 리디아 같습니다. 리디아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신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요 신도라고 해석한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아돌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형제들 또는 믿는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원 그대로 따지자면 그냥 형제들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형제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리디아도 있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귀신이 나갔던 그 여종도 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도 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디아와 함께하는 그 리디아의 옷감 사업과 관련된 그의 집안 식솔들이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굉장한 유니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히 부모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믿음을 가지셔야지 돼요. 온 집안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로. 여긴 반응이 없네. 강권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놀랍게 간수와 그의 집안까지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끝났네요. 빌립보에서는 정말 색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한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리디아가 유대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2000년 전에 사업하는 여인과 그의 식솔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노예에 불과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의 간수는 누구였을까요? 감옥의 간수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퇴역한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빌립보는 그 마케도니아의 필립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딴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여성,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속한 권리가 없는 노예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듭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그 당시의 관념, 그 당시의 지위고하, 그 당시의 사회 계층 구조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었는지를 보셔야지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합류한 누가는 그러한 일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오면서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러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또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차별적인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드디어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갈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막으심을 통해서 그들은 방향을 돌렸고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결정하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이나 전부 다 그냥 로마의 식민지로서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이 붙어있던 대륙의 끝을 넘어서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가 될 때까지 복음의 중심지 역할은 유럽이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에서 뻗어나간 선교사들과 복음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게 되고 또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고 그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이 막고 성령님이 이끌어내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 지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더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이끌려 가서 당시에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과정이겠지만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바울은 이러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튼튼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20장을 넘어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체포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는 길이 감옥을 통해서 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어느 날 아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만들어주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도전을 따라서 걸어가시면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단련되어지고 더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또 우리 서울의 세 개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각각이 생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과 가치들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가치와 생각들이 모아져서 엄청난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각각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내세우다가도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 앞에 엎드리고 멈춰서고 순종하고 주님의 이끄시는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들로 한층 더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때로는 그 길이 고난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포기함 없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잔치에 저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